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어요. 이 책을 어, 사서 읽었는데 이제 전도에 대한 거 궁금하고 그래서 사서 읽었습니다. 어, 거기에 있던 글 몇 개 읽어드릴 텐데요. 길지 않아요. 네. 문영순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 이유가 어, 그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전도하는 이유. 음, 잠언 31장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잠언을 읽어가면서 이 구절을 접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칭찬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는데 매일매일 주님 배울 천국을 소망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정작 그분 앞에 섰을 때 초라해질 모습을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유언의 말씀이 전도인데 나만 천국 가고 다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정성이 있어야 되고 전도자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전도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나는 전도하러 갈 때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같이 울게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다른 사람은 따라가기 싫었는데 아줌마는 왠지 모르게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그것은 분명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전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전도할 때 무언가를 사서 가지고 가라고 해요. 네, 문영순 전도자님도 상추 한 봉지라도 사서 갖다 주거든요. 예, 갖다 주면서 교회에 나오라는 말은 처음에는 안 하죠. 예. 전도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 나는 전도하러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상추가 되었든 반찬이 되었든 아니면 작은 과자 봉지가 되었든 반드시 손에 뭔가를 들고 찾아간다. 그들이 절대로 못 먹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먹을 것이 없거나 부족해서 나의 선물을 받아드는 것이 아니다. 나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받지만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전달한 다음 우리 교회 VIP 초청이 있으니 꼭 나와 달라고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전도는 매일 해야 한다.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만 전도하는데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보자. 그러면 태신자 카드가 쌓이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쌓인 태신자 카드를 들고 새벽마다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부르짖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면 태신자 카드가 곧 등록 카드로 바뀌게 된다. 기도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이라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중 20년은 잠으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한다. 잠자는 시간이 20년이라면 과연 전도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할까? 전도를 해보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와 사랑과 정성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바꿔 말하면 기도와 사랑과 정성보다 전도라는 행위 자체가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어요. 문형순. 그 다음은 제가 읽었던 책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하늘의 기쁜 소식 전하기가 참 쉽네요. 이 책에 있던 글인데요. 김동일 목사님께서 쓴 책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문 성경을 나눠주며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다가 평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봉황진에서 그만 모래톱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고 조선군의 불화살에 맞아서 배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 상자를 배 밖으로 던지고 배에서 내려 한 손으로는 백기를 들고 입으로는 예수를 외치며 다른 한 손으로는 성경을 던져 주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칼로 죽이려는 박충건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품속에 있던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며 웃는 얼굴로 죽음은 맞았습니다. 최초로 한국에 뿌려진 순교에 피었습니다. 한편 대동강변에서 뿌려진 성경을 손에 넣은 박영식은 성경의 종이가 고급이라서 벽지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자기 방에 천장과 벽과 바닥까지 성경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당시는 종이가 귀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 말씀인지라 결국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 놀러오던 친구 채치량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음 글은 행복전도사 아이린 책에 있는 글입니다. 무디를 전도했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1858년 보스턴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 킴벌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결국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다. 그 가난한 학생이 후일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무디였다. 21년 후 무디는 런던을 방문하여 큰 전도 집회를 열었고 거기 참석했던 메이어가 주님을 영접했다. 나중에 목사가 된 메이어는 미국에 가서 설교하였고 그 모임에서 체프만이 회심하였다. YMCA에서 일했던 체프만은 프로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는 20세기 초 3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열매가 많았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전도자 빌리 선데이는 하물 강사로 초빙해서 3주간 집회를 가졌으나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결신자는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전 세계 수백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빌리 그레이엄이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이 일을 시작했고 주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셨다. 다음 글은 행복전도사 아이린이라는 책에 있는 짧은 글입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서 지뢰를 밟아서 반신이 없는 장애우 보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미주리 주의 한 마을을 지날 때는 보부가 베트남 전쟁에서 지뢰를 밟고 반신을 날렸을 때 헬리콥터까지 업어다준 전우를 만나 끌어안고 울기도 했다. 보부, 그는 지금 1,000번 이상 각급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집념의 전도를 하고 있다. 나에게는 권태로운 날이라고는 단 하루도 없다. 목표를 세워 그것을 해내는 것이 사는 재미인 것이다.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리가 12개 있어도 이룰 수 없지만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가 두 팔만을 가지고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것에 많은 도전을 받는다.